2012년 통계인데요.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2년 통계인데 대한민국의 교회 총수가 2012년 당시에 7만 8천 개였다고 합니다. 7만 8천 개 교회 수가요. 그때 당시에 편의점이 2만 5천 개였고요. 요때 당시에 치킨집이 3만 개였대요. 그러니까 치킨집보다 한 두 배 정도 많은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서울에서요, 구글이라는 걸 검색해 보니까 교회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점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점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2호선 닮으면 맨날 빨간 거밖에 안 보여.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여. 이게 전부 다 교회입니다. 이게. 어제요, 제가 저희 우리 중흥동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중흥동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중흥동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얼마 있냐 보면요, 요게 다 교회입니다. 파란 점이 다 교회예요. 점, 조그만 점들이 이게 전부 다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어디 있냐면 C범이나 C 부르심 교회. 여기가 C. 저게 이렇게 교회예요. 이 많은 교회 중에요, 수많은 이름, 교회 뭐 성경에 있는 좋은 이름이란 좋은 이름 다 교회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부르심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대한민국에는 딱 4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4개. 그 많은 교회 중에 부르심 교회는 대한민국에 4개 있어요. 천안에 부르심 교회가 있고, 수원 쪽에 부르심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광주에 있고, 어느 무슨 충북의 무슨 대학교 지하에 또 부르심 교회가 하나 있어요. 부르심 교회 4개 있고, 한국에 4개 있고요. 미국의 애틀랜타에 부르심 교회, 애틀랜타 부르심 교회라는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 5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5개의 교회 중에 하나 다니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 많은 교회 중에요, 교회 이름을 이제 지으면서 여러 교회를 짓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역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요, 교회 이름에 절대 붙이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 이름에 절대 이 이름은 붙이잖아요. 저희 교회,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개척하면 이런 이름을 붙여야지 이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피바다 교회. 예수 피바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은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 피바다 교회 이렇게 하자. 이제 결국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세상에 교회 이름이 많은데요, 절대 붙이지 않는 교회 있습니다. 절대 이 이름은 교회 이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이름 중에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중에 절대 이 이름은 붙이잖아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이름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절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절대 교회 이름을 안 써요. 절대로. 혹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고린도 교회 이렇게 지었다면 뭔가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심각한 분, 그분 심각한 분. 절대 안 짓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는 왜 저 고린도 교회를 안 짓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짓습니다. 저 교회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10가지 문제가 보통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폐륜화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폐륜화, 교회에서 효도하지 않는 이 교회나 아이들이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 폐륜화가 문제가 있어요.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송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는데 우리도 독신을 지낼까 막 이러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요. 주일에 나누는 애찬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밥 맛있는 거 가져와서 막 신나게 먹는데 한쪽에서는 쫀쫀 굶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에요. 또 방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언의 문제. 10번째는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저 문제만 없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것도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한번 공부하면서 저것도 한번 이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특정한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문제의 경중은 있어요. 경중. 어떤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어떤 문제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그 많은 문제들을 전부 다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으면, 야,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 젖먹이처럼 내가 너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대하고 너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 젖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전에도 감당이 안 됐는데 너희가 지금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이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사람 따라서.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요,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파벌의 문제. 4절에 보니까요,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게바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세상에, 바울파, 아볼로파는, 게바파는 어떻게 봐주겠어. 근데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러고 파벌을 나눠서 그냥 이렇게 난리를 편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분명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쭉 지적하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아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봐봐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고 있지 않냐. 야, 고린도 교회야, 문제 있는 너희 고린도 교회야, 우리를 좀 봐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고 동역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이렇게 동역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의 특징을 5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바울과 아볼로는요, 상명하복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그냥 순종하고 뭐 듣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같은 사역자. 한자로 쓰면요, 이것도 사역자입니다. 동역자. 같이 일을 하는 자라, 이런 의미.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동역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동역자. 같이 힘을 쓰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같이 힘을 쓰는 자. 여러분 시골에서 예전에 이런 거 보셨죠? 2마리 소가 같이 한 멍에를 메고 둘이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한쪽만 잘해서는 안 돼. 한쪽만 힘을 써서는 안 돼요. 둘이 같이 힘을 써야 쉽게 밭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교역자들을 노예처럼 다룬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들이 각자 자기의 소명과 사명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성도들은 은사를 잘 파악해서, 성도들의 각자의 은사를 잘 파악해서 그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 바울과 아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발견하였고 그 은사에 맞게 동역한 사람들이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늘은요 이 두 사람의 은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하나님과 이 성도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심는 것으로 동역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다. 바울을 얘기하는, 바울은 심는 것으로 동역을 한 거예요. 여기 심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휘튜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튜오, 헬라어 휘튜오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땅 속에 고착시킨다, 또 땅 속에 심다, 또 어떤 그 신조나 어떤 사상들을 주입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식목일에 이게 나무를 심어봤잖아요. 식목일에 나무 심는 것처럼 땅을 파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착되도록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바울의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은사는 심는 은사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에 성인식 하는데요, 성인식 하는 조건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우경을 달달 외워야 이렇게 세례식, 그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목사님도 못 외우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한다네요. 성인 세례 주는 것도 아니고 성인식을 하고 모세오경을 외워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정도 되지 않겠나. 박사가 뭐 수십 개 있는 그런 박사일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의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했던, 최고의 랍비를 랍반이라고 하는데요, 랍반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바울은요,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랍비가 되었기 때문에, 랍비라는 것은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가르치는데 또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니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심고 마음에 심고 딱 한 번만 들어도 그냥 세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칠 것 같이 생겼는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저 사람 참 잘 가르칠 것 같아. 근데 실제 세워보면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못 배웠다고 또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사람 앞에 세워보면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걸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의미.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 설교학 시간에 우리 이것을요, 성언 음반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언 음반.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성언 음반. 성스러운 말씀, 성경이죠. 성스러운 말씀을 음반해 준다. 설교라는 것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성언 음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음반해 주는 거예요. 음반해 주는 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이런 거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받았네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의미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운반해 주는 거예요. 위에 있던 말씀이 목회자가 받아요.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성도에게 운반해 주는 거,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받은 말씀이 여기서 조금 변하고
정작 성도들과 같으니 더 많이 변해 있어. 이거는 잘못한 거죠. 운반을 잘못한 거예요. 위에 있던 말씀이나 목회자가 받은 말씀이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나 의미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의미, 변하지도 말고 더 이상 한 1.1획도 틀림없이 성도들도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왔는데 주일에 설교를 듣고 왔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목사님이 했던 예화만 생각나. 이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저는 이제 주일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이게 그림을 좀 많이 쓰는데 가능하면 이게 잘 이해하도록 쓰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더니 막 그림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재밌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 가서요 신나게 찬양하고 그냥 배꼽 빠지게 한판 웃고 왔는데 돌아오니까 이게 남는 게 없어. 오늘 왜 웃었지? 이러고 오면 오늘 우리 뭐 듣고 온 거야? 우리 오늘 신나게 웃고 온 건가? 이러면 큰일 나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예화는 생각 안 나도 말이죠. 목사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이 만약 우리 부르신 교회를요 3개월 이상 다녔는데 저의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안 남아. 3개월을 다녔는데도 안 남아. 감동이 없어. 목사님 설교를 벌써 3개월이나 내가 쭉 들어봤는데 영 별로 기대도 안 돼. 그러면 얼른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얼른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듣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보고 교회와 목사님을 열렬히 사모 한번 해보고 말이죠. 그런데도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안 남아. 말씀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3개월 동안 그냥 예배 드릴 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앉으려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도대체 말씀이 안 남아 내 마음에. 그러면 빨리 교회 옮기세요. 빨리.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 전에는 절대 교회 옮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비슷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비슷합니다. 진짜 장담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서 좀 해볼까? 저 교회 가면 내가 좀 좋을까? 저리 가면 좀 좋을까? 그냥 본당 사이즈 크기만 틀려요. 의자도 똑같잖아요. 의자도 똑같아요. 스피커요? 똑같아요. 마이크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마이크 스피커 없어요. 네,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런 걸로 교회를 정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남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이 가슴에 남도록 심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잘 심으려면 삽으로 아주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서 그냥 꾹꾹 눌러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넣어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마음을 깊이 파면요 때로는 아픕니다. 아파요. 마음을 깊이 파면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후회도 돼요. 후회도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피도 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여기서 하다 보면요 내가 어제 그 얘기 하지 말걸. 새벽에 괜히 그 후회가 돼요. 그 단어 쓰지 말걸.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깊이 후벼 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렇게 안 합니다. 말씀에 딱 걸리면 그거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냐.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베드로 시험 들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해야 될 때가.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목회자만 잘 심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교사가 그 대표적인 그 봉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요 복음을 심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 교회학교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심으면 그 어린이의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교사는요, 성경 말씀을 잘 심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거, 교사는요, 목회자의 목회관이나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면서 심어야 돼요. 전달하면서. 가끔 보면요, 이 교회는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사들은 전혀 엉뚱한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교회가 위험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들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해. 이거 잘못된 거. 목회자와 전도사님들의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나라 큰 교회 교단에 이렇게 공과라고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공과 또는 매달 이게 공과가 나오는데, 그걸 쓰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공과가 목회자의 목회관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과를 쓰면 그날의 목회자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전달은 할아버지부터 저기 유치원 애기까지 같이 같은 교회가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교사는 이렇게 목회자와 같이 심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심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볼로는 어떤 은사가 있었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물을 주었다는 것은요, 식물이 자라도록 영양을 공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심어놓은 복음이 잘 자라고 꽃이 피도록 돕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 올린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였잖아요.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반역한 죄인가라고 생각하고 낙심해가지고요, 고향으로 낙향해 있었어요. 내가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에 낙향했어요.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격려했어요. 격려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 역할을 아볼로도 한 것이에요. 아볼로가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나 교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심는, 나무를 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요, 부지런히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방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고. 맛있잖아요. 맛있죠? 가끔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해요. 나는 설교를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방 사역이라는 것은 그런 물을 주는 사역인 거죠. 또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반질반질 청소해 놓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차 봉사.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해요. 가끔 교회에서 어디 가면 제일 은혜가 많이 쌓여 있을까요? 주차장에 쌓여 있대.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에 가고 예배 때 그냥 은혜 많이 받고 주차장에 가서 빨리 좀 빼요 차를. 왜 차를 이렇게 대놔서 이러다가 거기다 다 쏟아놓은 거야 은혜를.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다. 다행이죠.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서 어디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갖고 가셔야 돼요. 주차하는 데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새가족 위원들은요,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겁니다. 교회 방송실은요, 성도들이 찬양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나 이 그림을 통해서 예배를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방송실을 담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전에 어떤 분이 교회 오고 이 교회 방송실은 도대체 누가 하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딱 맞춰서 파워포인트 넘겨주냐고. 이 교회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제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리고 이게 제가 합니다. 딱 맞춰서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시간과 상황이 안 되어서 몸으로 못하지만 또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심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처럼 물을 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은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할 일을 못해요 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십시오. 교회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걸어다니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요,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누가 툭 뭐하요? 나 지금 기도 중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교회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하시면 더 좋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한 자리 비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에 만연산에 가는데요. 만연산 꽃 보러 지난주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아주 절정일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 있을 때 가자고 할 때 말이죠, 여러분 몸만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 빠지지만 말고 참석해 주시면 목사님 아주 신나서 운전을 잘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그것이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 또 심는 은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십시오. 멍석도 다 깔려있고 윷도 다 있는데 못 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멍석도 깔려있고 윷도 있어, 놀아야지. 못 노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없는 데서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없는 데서. 교사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전도에서가요, 교회 학교를 세워가십시오. 또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그럼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게 찬양대가 없어갖고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대를 만들어버리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예? 나는 오케스트라 하고 싶은데 오케스트라가 없어. 그냥 만들면 되지 뭐. 뭐가 문제예요. 뭐든지 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각자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자라게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아이들이 밥만 잘 먹으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밥만 잘 먹으면 아기가 엄마 젖만 쭉쭉 빨면 잘 자라.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기막힌 강의를 듣고 풍성한 은사가 넘치면 성장하고 자라는 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셔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교회 아주 기가 막힌 기계가 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치료하고 막 이랬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 야 이것만 사다 놔라 교회가 부흥한다. 내끼 목사님 어디 목사님이 그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몇 억짜리 뭐가 있어도 그것이 부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이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는 일과 물 주는 일로 섬긴 사람은요,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왜냐하면 천국과 이 땅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이 땅의 삶은
연결돼 있어요. 링크라고 해요. 링크.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닫으면 어디서 닫혀요? 하늘에서 닫힌다고 얘기해요. 링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최선으로 살고 최고의 것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그 열매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의 열매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잘됨의 열매로 동시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작은 것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짚어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다시 누군가에게 부지런히 뿌리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을 발견하거든 거기에 부지런히 물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뿌리는 데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데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쓰임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